다윗은 소년 시절에 양을 치던 목자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목자로 지내면서 다윗이 분명히 배운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목자로 지내면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안다. 양도 목자를 안다. 이걸 배우게 됐죠.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9편 10절에서 다윗은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주님을 의지한다. 여기 이름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도 주님의 이름을 안다, 이 말은 주님을 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본인을 아는 거예요.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안다 그러면 주님을 아는 겁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이 그의 인생의 끝부분에 이르렀을 때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아마 이곳에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가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나를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처럼 아마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들이 그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죠. 다윗이 그런 표현을 해요. 네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온전한 마음으로 또 기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안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에 안다는 이 단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올바로 응답하는 믿음의 선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올바로 응답하는 믿음의 선포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응답하는 이 믿음의 선포,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다윗은 시편 4편 1절에서요 그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여기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냐면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이 곤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비좁은 장소란 뜻이에요. 원래 곤란이라는 이 단어는 비좁은 장소, 너그럽게 해준다, 이 너그럽다는 단어는 넓게 한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비좁은 장소에서 넓은 곳으로 옮기시는, 비좁은 장소를 넓게 해주시는 이런 의미의 표현이죠. 다윗이 경험한 거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점점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좁아져요. 어느 날은
정말 좁은 동굴 속에 갇혀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좁은 동굴에 갇혀서 제대로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자기를 넓은 곳으로 자유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찾아온 어떤 질병, 몸이 아픈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좁은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되는, 비좁은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자유롭게 넓은 장소를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로 계속 압박을 받고 뭔가 이렇게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가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 이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요,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깨끗한 모습,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알았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백성을 기뻐하시는구나,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음식으로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음식으로도 깨끗하게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내용이죠. 많은 물질이나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이름을 아는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을 알았던 선지자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된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아는 사람 말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심지어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의 기마 부대, 병거 부대, 막강한 부대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계획대로 엘리사를 잡으려고 내려옵니다. 행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막강한 군대가 행동을 시작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던 선지자 엘리사는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그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봤지만 선지자 엘리사는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던 그 자기의 사환이 우리가 어찌하리까 막 탄식하고 이런 것을 보았거든요. 그때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의, 이 젊은이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행동을 시작할 때 또다시 기도합니다. 역시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가 우선인 줄 알아요. 기도 먼저 하는 거죠. 애굽에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보니까 애굽 군사들이 기마 부대와 함께 막 추격해 들어와요. 그런데 앞을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양옆에 벽이죠. 도망갈 곳이 없어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면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을 딱 보고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해야 할 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삶을 살다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가족들 중에 누군가에게 막 원망의 화살을 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좀 자기가 힘들면 교우들에게, 사회에서 직장에서 힘들면 누군가에게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요 의외로 많아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 사람들은 계속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사건을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리지만 은혜로 건넜어요. 자기들 실력이 아니고요. 그런데 한 3일 동안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을 때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니까 좀 힘든 상황이 있으면 원망부터 나오는 사람들, 누군가에게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선진들,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나가는 사람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었어요. 한 예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이게 모든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사는 주님의 이름을 알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본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 낼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기도는 나의 부족함,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평상시에 잘하던 것도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계속하죠.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한평생 설교해 오셨는데 그냥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한 번도 그냥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설교를 해와서도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와서 앉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 부족함,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 하던 것들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른 아침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어저께도 살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도 살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쩌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능력은 오직 주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선지자 엘리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자는 아닌가? 혹은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만에 빠지는 이런 사람은 아닌가?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한 열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 안에서의 담대함을 갖습니다. 주 안에서의 담대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은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담대하게 상황을 향해서, 현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간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기도를 한 후에 선지자 엘리사는 바로 아람 군대에게 가요. 아주 담대하게 아람 군대의 용사들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아람의 군대가 눈이 어두워졌다, 이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에 대해서 구약의 학자들은 대부분 이들이 맹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전혀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 많은 군사들을 선지자 엘리사가요,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 성까지 몇 킬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18킬로예요. 18킬로를 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다 맹인이 됐다며.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눈은 뜨고 있어요. 이 아람의 군사들이, 다시 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태나 처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자기들의 상황, 자기들의 상태, 자기들의 처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아람의 용사들 앞에 담대하게 나가요. 이것이 주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이 가지는 주님 안에서의 담대함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담대함. 이 주님 안에서의 담대함이란 뭐냐?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죠.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앞부분을 보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울 왕 앞에서 과거에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들이 양을 공격하려고 하면 제가 사자를 달려들었는데요, 그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사울 왕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담대하게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거죠. 말로만 옛날 이야기,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현실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현실 앞에 주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아주 작은 사람으로 보인 게 아니에요. 다윗의 눈에도 여전히 골리앗은 큰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다른 표현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너 칼 가지고 오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이런 의미예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오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 네 앞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담대함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담대함이에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결코 버리지 않겠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누가 같이 가느냐? 주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의 담대함, 주님과 함께 가는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다윗의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모습. 다니엘 3장 17절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이 사람들이요 대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그리고 뜨거운 풀무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아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심지어 죽음 저 너머에도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는 결코 거짓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내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에 모든 상황들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자들, 도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자로 서고 이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상황 앞에 힘있게 달려나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는 사람은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학자들이 논쟁이 참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19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선지자 엘리사도 거짓말을 하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또 다른 한편에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하면서 이것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이는 그 길이 아니다, 이 성읍도 그 성읍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 아니냐, 아니 거짓말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이 계속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목사님, 신학자인 아더 핑크 같은 분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람의 군대는 이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다. 얘가 도단성이라는 것도 알고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래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내려가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길이 아니라고, 그 성읍 아니라고, 이것은 도단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는 것은 결국 그 최종 목적이 뭐냐면 사마리아 공격이거든요.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목적은 사마리아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아더 핑크가 설명을 합니다.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죠.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은 학자들의 계속된 논쟁거리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논쟁은 학자들에게 맡기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좀 보자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현실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은요, 새롭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람의 용사들이 1차적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누가 누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 아람의 용사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으려고 했던 자가 사로잡힌 거죠.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먼저 기도한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담대히 나아간다.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경험, 하나님 경험을 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는 내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옛날로 그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 귀를 기울이시죠. 우리 다니엘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볼까요? 우리 앞부분에서 주님의 이름을 알았던 다니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음식으로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면서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결국 열흘 동안 채식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 바빌론의 제국에 굉장한 음식들을 먹지 않고 그냥 채식만 하도록. 그런데 다니엘서 1장 15절을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현실을 향해서 나갔던 다니엘은 그 후에 계속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요, 다 살펴볼 수가 없고 한 곳만 더 보면 다니엘서 2장 19절이에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지역의 박사들 다 불러놓고 내가 꾼 꿈이 뭔지 얘기해 주라고. 나 생각이 잘 안 난다고. 누가 합니까? 왕이 꾼 꿈을. 너희들 이거 못 맞추면 다 죽을 줄 알아.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기도하고 현실 앞에 주님과 함께 나아갔던 다니엘, 이렇게 하나님이 꿈도 알게 해주셨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서를 다 살펴볼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 도우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도우실 것이고 내일도 도우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장 23절에서 고백한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하나님 성실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일하시거든요. 과거에 은혜만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옛날에 제가 그런 말 한번 드렸는데 노루 때린 막대기 3년 우러먹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았어 이러고 살지 말고요. 노루 잡으러 가다가 막대기로 노루 엉덩이 한 대 딱 때렸어. 잡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노루 때려본 거 그래도 노루 좀 묻었겠지 하고 그거 3년 우려먹는다고 그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옛날에 은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붙들고 살지 말고 날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십니다. 이제 사로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로잡히는 모습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의 백성,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알기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백성,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낙심하는 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기에 두려워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